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새로운 세대를 책임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한 명으로 체격이 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도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이스라엘을 설득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고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하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 고기를 먹여달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느냐며 모세를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으며 38년 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하나님을 버리고 제약된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이것을 경계하도록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7족속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 경험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성경에 종종 나오듯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써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부탁할 때에 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그리고 2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이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처럼 주로 엄청나게 큰 일, 부담되는 일을 놓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강하고 담대함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비전을 확신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본문 6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장차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문맥상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 사명이나 방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키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에도 잘못된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는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큰 성을 점령하고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무대뽀로 나아가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강함과 담대함은 말씀에 근거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형통합니다. 잘못된 강함과 담대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 제약된 땅을 정복해 가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의 지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3절 말씀에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예언적 과거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곤 했습니다. 히브리어 용법으로 볼 때도 이것은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취하여야 할 미래의 일이지만 소유권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순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육체적인 미혹을 물리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갈렙과 함께 40일간 정탐한 것 외에는 그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지의 세계를 그저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멸하고 그 땅을 피 흘려 점령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행의 약속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굳게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평생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서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쫓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라고 외치는 말은 요수아 1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요수아 1장 7절과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분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요수아가 비전을 담대히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눈앞에 둔 요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신 후에 나가서 싸우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형통함이란 생명의 구원을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며 그 말씀대로 살 때 평안과 형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의 율법이라는 단어는 십계명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뜻할 때 율법은 토라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엔 자신을 통해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형통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성공과 형통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형통을 요셉과 같이 체험하려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아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경제계도, 사회계도, 문화계도, 교육계도, 종교계도 모두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사역의 담대함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인데 사역을 감당할 모든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 동시에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은 지도자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담대함보다는 두려움 갖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60만이나 해도 거의 대부분은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전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 노예 일을 배웠고 유년 시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등과 한두 번의 전쟁 경험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위해서 군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형편없는 군대요,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어린 자녀들과 부인들, 노인들, 그리고 가축까지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전히 약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보이십니까? 네. 네. 저를 보시기에 아마 강하고 담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고 담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경을 썼었거든요. 안경을 썼었던 이유가
근시가 심하고 난시가 심해서입니다. 근시가 심하고 난시가 심해서 안경을 썼었는데요. 안경을 쓰니까 이게 도수가 잘 맞지 그래도 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수가 잘 맞지 않아서 시력이 약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보여서 라식 수술하고 난 뒤에 너무 잘 보이니까, 너무 바르게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볼 때 우리는 때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초인적인 힘을 가진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가 받았던 승리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비전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야 할 때와 멈춰설 때를 잘 분별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사역의 담대함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인데 사역을 감당할 모든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는 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